켈러 목사님 책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책에 나온 도표를 이렇게 올려주신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기존의 교회가 추구해왔던 모델, 그래서 뭐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다라는 변혁 모델을 이제 많이 삼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노정하는 한계를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게 공공성, 교회 공공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제기하죠. 그것이 이제 한 방향으로 제도교회, 기성의 교회가 조금은 더 천착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가면 되지 왜 수도회냐?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어떤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신수도회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썼더랬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를 추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이제 물러나서 회복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교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해서 회복할 단계에 있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게 수도회주의 어떤 이 가치가 우선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제도교회가 공공선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서 조금은 뭐 대립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고민해야 될 저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가치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가 이런 것 결국 그것의 귀결은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전제인 거죠. 저는 이제는 그것마저 교회의 지표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공공선, 공공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도 돼야 되죠. 실제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죠. 사람도 필요하고요. 재력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게 결국은 성장이라는 것. 의도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성장주의라는 걸 우리가 굳이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의 가장 기본인 거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의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공공선을 위해서라도 자립이 돼야 되고 자립한 교회는 공공선을 위해서 더 크게 규모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빠진 영향력의 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존재 자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알파 오메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근데 저는 지금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 이런 걸 좀 벗어버리는 게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도회의 역할은 제도교회는 스스로 읽어주신 대로 변화해서 나간 사례는 역사에서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한 역사에서. 근데 수도회는 하나의 대조적인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대안 공동체라고 수도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성의 교회의 관성 유지될 거고요. 그 가는 것, 전통성을 우리가 한두 마디로 폄하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과 다른 대조 혹은 대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겨나서 그들이 견인해 갈 수 있는 뭔가 보여줄 때 큰 항공모함 같은 교회도 서서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이 해온 일이거든요. 그 수도원이 기성교회를 대체하는 어떤 영향력을 크게 확보하는 것, 이것이 수도원의 목표는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 회칙에 보면 머릿말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수도회 종류를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요. 공동으로 이렇게 공주수도회, 회수도회라고 불리는 커뮤니티로 있는 수도회가 있고요. 은수자, 혼자 사는 수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수도회도 있고요.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수도회. 이 네 가지 수도회 중에 베네딕트는 회수도회, 회수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베네딕트 수도회 가치는 이제 공동체인 거죠. 이 자체는 형용 모순이거든요. 수도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몽크라는 건 모노, 혼자 산다는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수도사들조차도 연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어떤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연동되는 것 같고요. 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앞서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건 초대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근대성에 기반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대성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뭘까요? 근대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효율, 효용, 이것이 근대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죠.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중세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게 근대적인 구조거든요. 이것의 모범이 원형 감옥인 거죠. 파노티콘. 한 사람의 감수는 모두를 다 감시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은 감수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와 무관하게 늘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 이런 비대칭성이 사실 이런 구조의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근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비대칭성이 생길까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하이어라키 속에서 분명한 상명하복이건 어떤 책임과 책임의 분담이건 이런 근대적인 가치 속에서 교회는 엄청나게 커왔고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긴 대형 교회이건 초대형 교회가 과연 이른바 상호성이 존재하는 공동체인가? 이건 또 다른 의미죠. 교회가 크다라는 것과 그 속에서 공동체성이 존재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공동체성이 교회의 지표라고 한다면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이죠. 이런 극심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 한계를 우리는 다 느끼는 거죠.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많이 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처럼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교회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남긴. 저는 그게 이분들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공동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공동체에 대한 회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지만 이 공동체를 제 주변에서 이런다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되도 않은 짓을 한다. 특히 목회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이런 공동체성, 상호성이라는 걸 추구하는 건 훨씬 더
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누구에게 돈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모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성의 교회는 그럴 수 있으나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하게 궁리를 하고 실제로 시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지만 그런 걸음들이 뭉쳐져서 저는 역사가 바뀌어왔고 교회가 바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진 신비는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망해야만 될, 망해 마땅한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았죠.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에 막차를 타면서 추동해서 왔건 주도해서 왔건 현재까지 이어온 역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은 늘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 개개인의 몽크의 연대, 수도사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야만 되는 이유인 거죠. 또 그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공동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단체나 이런 거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보다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우선은 믿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